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29일 12월의 마지막 예배이자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올 한 해를 보살펴 주신 모든 복과 행운의 근원 되신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를 이쁘게 꾸미려고 이것저것 튜닝을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가장 좋은 것은 원래 있던 그 부품이었다는 겁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해서 행위도 더 붙여보고 이것도 더 해보고 저것도 더 해보고 막 그러지만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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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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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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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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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죄를 씻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혹은 행위나 수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의 피로 만들어 놓은 샘물에 이 죄악된 우리를 들어서 집어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푹 담갔다 꺼냄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덧칠되는 거예요.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내가 이걸 잘못하면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는 죄악 덩어리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는 흠없고 죄 없으신 분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아시잖아요. 미국 대통령 관저요. 거기가 원래 1800년대에 이제 영국과의 전쟁으로 모조리 불타버렸던 것을 그 탄 것 위에 흰 페인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처럼 하얗게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런데 다 타버린 건물인데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탄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하얀 백악관만 딱 남아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이고 가려지고 덧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혈로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올해의 마지막 예배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하오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 해가 어느새 마지막 주일을 맞았기에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월의 첫 예배로부터 오늘까지 한 해를 살아오며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또 슬프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또 평안과 즐거움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모든 순간순간을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지내왔음을 기억합니다. 지치고 고단할 때는 아버지께 매달려 간구하며 또 기쁘고 즐거울 때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저희 한 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날들이었으니 육신의 삶도 이러할진대 장차 분향천국에서 아버지와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날들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받아주시고 의로움 없는 저희들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에 찌든 저희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선한 행실 하나 없음에도 저희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으니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모든 삶이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배울 때까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저희 살림이 핍절하지 않고 구차하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온지라 혹여 가난하고 고단해서 아버지를 감히 원망할까 두려우며 또 부하고 넉넉하여서 아버지를 잊을까 두려웠기에 저희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동안 계속 이제 에스겔서를 펴놓고 같이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요. 어쨌든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언제나처럼 지하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득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하나 발견해서 읽어봤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성령 대부흥 성회의 이제 홍보 전단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회개 운동, 성령 운동, 신부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고 찬찬히 읽어보니까 뭐 깨어 일어나 지금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지만 구원의 옷으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신부단장을 해서 흰 예복인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세마포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옳은 행실을 통해 입혀지고 그래야만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덧붙이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 19장 7, 8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다랐고 신부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믿고 영접해서 얻는 구원의 옷 따위로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순결하고 거룩한 행위로 얻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만 하며 그걸 입고 싶으면은 나현숙 목사가 진행하는 성은세계 선교교회 성령 부흥 신부단장 집회로 당장 튀어나와라 뭐 그런 말인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실명 다 깠습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에만 계신 거요? 아니면 그 목사님이 성령님이셔? 라고 여쭙고 싶을 만큼 우습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미혹의 영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며 먹잇감을 찾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파수꾼들과 야경꾼들과 계시 탐정들이 한눈 팔며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인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그 구원의 옷을 입고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도 뭐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까? 어린 양께서 입게 하신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데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친히 흘려주신 보혈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뭔 개소리야 그게.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을 달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도 진짜 이거 문해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 행위가 거룩하고 순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실이면 행실이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옳은 행실은 대체 뭔 개소리야. 진짜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과 구원 사이에 행위라는 불순물을 첨가하려 드는 자들을 일컬어서 행위 구원론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내미는 최종 병기, 필살기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겔 33장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3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 3장하고 18장에도 같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33장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뜻이니까. 이 중에서 특히 12절, 13절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군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어도 그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서 그 죄악으로 인해 죽는다는 구절인데 그냥 듣기에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 심지어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의로운 행위가 모조리 말소되어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들리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예종론에 의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구절 앞에서 오금이 저리시는 걸 정말 많이 봤는데 앞뒤 문맥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일부분만 뚝 떼서 인용하면 뭐든 삐꾸가 나는 법입니다. 우선 에스겔 33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그가 외치고 전해도 듣지 않으면 파수꾼은 무죄, 백성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에스겔한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과 11절 보시면은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끝장났다 하고 좌절 모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시켜 백성들에게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니 죽을 생각 말고 회개하라 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즉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구원을 취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위 구원론자들이 매우 사랑하는 12절에서 16절 잘 보시면은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살지 못한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돌이키면 죽지 않고 산다는 내용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도 얘가 돌이키면 살 것이다. 이 내용이잖아요. 왜 앞에 부분만 뚝 떼서 이상하겠습니까? 한 부분만 떼가지고 행위가 이상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근거로 쓰기에는 아주 부적절하지 않아? 게다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자기들 조상이 의인이었으니 후손인 자신들도 의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선민의식이 뿜뿜했죠. 그렇기에 그런 자신들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걸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약속들을 철석같이 붙들고 있었으나 문제는 율법에는 축복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야.
타락하고 배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심판하고 벌하시겠다는 경고도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는 살리라 하는 약속만 믿고 깽판 쳤다가는 얄짤없이 박살이 난다는 게 뻔히 율법에 적혀 있다고요. 이래서 뭐든 계약서와 약관을 잘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삼스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뻔히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응?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겠다. 근데 너희가 이러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를 박살내버리겠다. 율법에 뻔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살리라 했다 치자. 근데 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너는 죽는다 했어도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진다. 그냥 그런 당연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더 깝깝한 건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번성하던 상태에서 깽판 쳤다가 된통 혼나고 벌받고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거, 이거는요 출애굽 이래 그들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놈의 백성들한테는 학습 효과라는 게 아예 없었나 봐. 의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뭔 짓을 해도 피드백을 받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왜 기억 못했을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의 의인이라는 건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실상 죄인들이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도 않고 겸손히 행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기도 했던 겁니다. 니들 딴에 의인이라 해봤자 뭐 이런 의미라고요. 결국은 에스겔 33장 말씀은 구원 취소나 행위 구원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행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내가 의인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겠냐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가 있어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그가 악인이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랬어요. 의인일수록 구원과 멀어지고 죄인일수록 구원과 가까워지는 기가 막힌 역설이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으면요,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는 놈이 구원받기 쉬울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까? 이거 생각해보시면 답 나와요. 과연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저희 죄와 허물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즉시 나는 악인이라도 죽기를 바라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죽을 생각 말고 어서 돌이켜라 라고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끝까지 눈치가 발바닥인 놈들 있었나 봐. 17절 20절 보면요,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즉 불공평하다고 나불거리는 안티들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의롭지도 않은 저들을 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 라고 불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바르지 않은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특별히 니들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해 주겠다 라고 못을 꽝 박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구원이란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도 그런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일을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한 것도 없이 복을 받고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가 어떤 죄가 있든 주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게 바로 구원이 올시다. 이걸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예복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복을 택배로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궁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은 예복을 맡은 관리들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애초에 택함을 받지 못한 초대를 안 받고 들어온 불청객이고,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함받고 구원받을 때 이미 예복같이 세트로 구비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사극을 보시면 대궐에서 신하들이 왕을 뵐 때 입는 옷이 개인이 사비로 맞춘 사복입니까? 아니잖아. 품계와 직책에 따라 대궐에서 하사하신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 모집은요, 근무복 지급이라고요. 근무복 지급. 다만 아직은 우리가 전쟁 중이라서 예복을 입을 때가 아니에요. 뭘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갑옷 투구로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죠. 예복을 입을 타이밍이 아닐 뿐이에요.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방탄복을 입고 철문을 쓰고 있어야지 누가 훈장 달고 금태 두른 으리으리한 예복을 입고 나간단 말입니까? 죽고 싶어 환장이냐고. 어림도 없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우리의 전투 임무가 끝나면 본향 천국으로 개선하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묵직한 전신갑주를 벗어놓고 검을 내려놓고 예복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대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임금이 계신 대궐과 또 도성에서는 근위대와 수도 방위군 외에는 무장한 군대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군대 외에 무장한 군대가 들어간다? 그거 반란군이야.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한 장수와 병사들도 반드시 도성 밖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수도 방위군과 근위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좌우로 늘어선 천군 천사들 앞에서 비로소 무장을 해제하고 투구와 갑옷 대신 멸관과 예복, 즉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겁니다. 세마포 예복은 진작 지급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때가 바로 그때이기에 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육신이 저지른 죄악들은 보혈에 씻어지고 우리가 행한 옳은 행실만이 상급으로 남아 세마포를 장식했기에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된 것이고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의 행위는 모조리 말소되고 오직 의롭다 여김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에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느냐, 반신반의하느냐, 아예 안 믿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대대로 높으신 분이 주시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게 받는 게 예인데, 인간의 도리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겠습니까? 행위가 없으면 십자가 보혈도 별무신통하다고 나불대는 뱀의 소리에 더 이상 미혹되지 마시고, 혹은 나 정도만 의롭다고 스스로 자만할 생각도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고 크신 사랑에 그저 엎드려 감사드리며 우리가 탕감받은 빚진 자요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천국 문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여 구원의 확신을 흩트리고 아버지, 아들, 딸들의 영육을 해치려 들고 있는 와중에 언제나 처음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저희 죄인됨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가 오직 아버지 은혜와 택하심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목요일에 정세불별 방송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세불별 방송은 한 편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말에는 이제 성탄절
성탄절이랑 주일이랑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가 좀 촘촘하게 모여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와중에 이제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경배드릴 시간을 좀 더 갖는 거죠. 이것도 참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지내왔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가 또 아버지와 어떤 사랑을 할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지고 있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각자의 보일러와 전기장판과 난방비에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도 중보해 주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과 또 방송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더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십자가 보혈임을 확신하고 영혼을 약탈하는 미혹의 소리를 단호히 분별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